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입니다. 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고 부족하죠. 그래서 인간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조금 잘하는 작은 한 부분을 사용하시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어서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요구는 뭘까? 대통령을 바꾸면 뭐가 좀 되겠지. 왕을 좀 사로 바꾸면 이 왕이 우리를 복되게 또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이끌어 주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을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왕을 세우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바라는 성공이나 또 출세나 편안함이나 권력 때문일까? 그것은 결코 아니죠. 자, 대통령은 5년이면 끝이 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지방단체장 4년이면 끝이 나죠. 연임해봐야 그저 10년입니다. 자, 인간의 희망의 근본이 뭘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실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금융실명제.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했죠.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찾아왔죠. 자, 김대중 대통령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참 귀한 대통령입니다. 자, IM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모기 운동을 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신용카드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보복하지를 않고 또 남북의 평화 통일의 꿈을 꾸었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같은 큰 걸음을 걸었습니다. 지방색도 많이 없어지게 됐죠. 그러나 너무 많이 풀려버린 돈,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결국은 자녀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검정고시 출신, 상고 출신으로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을 일찍 떠나고 말았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몇 가지 잘한 일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대통령을 바뀌면 뭘 좀 살맛나는 인생이 될까? 우리나라가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에 또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뭘까요? 눈에 보여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을 요구하고 또 요구해요. 백성들이 아무리 사무엘이 얘기를 해도 왕의 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왕이 아니라 신정정치,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정정치하지, 왕의 정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듭 왕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그 왕의 제도, 문제점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왕으로 세울 때, 또 인간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 이렇게 할 때 그 문제점은 뭘까? 자, 불완전한 인간이 인간의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다스리는 제도의 문제점을 사무엘은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게 될 것이다. 또 왕의 많은 밭을 일구고 많은 백성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무기와 병거를 만들 것이고 인간 왕 그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오직 왕을 위해서 아마 희생하는 삶들을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착취, 이 왕권이라는 것이 노예로 삼고 계급사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훗날에 이런 왕 밑에서 또 이런 왕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큰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일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지, 인간의 왕을 따르고 인간의 제도를 따를 때 너희들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왕의 제도, 그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인간은 계속해서 왕정치 제도를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인간은 용서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인간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희망을 걸 대상이 못 돼요. 믿고 희망을 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정제도를 계속해서 구실로 만들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내용,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 사사가다. 늙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고 새로운 왕의 통치로 더욱 안정된 번영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또한 이런 것도 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그 아들들이 너무나 비행을 한다. 비행.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는 또 안 된다. 다른 열방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다. 다른 나라도 왕 세워가지고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또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내세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신정 정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왕, 그들이 직접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의 결론은 뭘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도의 개혁과 왕을 바꾸고 뭐 이런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개혁인 것입니다. 왜 인간 개혁이 먼저일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욕심 많은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은 백해무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우리의 민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가치관과 이런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도는 개혁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도는 아무리 바꿔도 안 될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바꿔도 범죄는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안 바뀌니까요. 자, 그 예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엄청난 세리의 장이니까요. 이 세리가 무엇입니까? 강도라든지 몸을 파는 창녀라든지 세리 같은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매국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고, 그 세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세리장입니다.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스라엘 조세 제도를 예수님이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죠.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자, 삭개오는 남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와서 남한테 해를 입힌 것이 너무 많은데, 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로 인해서 무슨 상처를 받거나 해를 입힌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세리의 조세제도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조세 개혁을 예수님이 논하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이 바뀌니까 이 잘못됐구나 걸 아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그래서 제도를 어때요? 세리장이 바꿔주는 거예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재산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줘요. 나누고 베풀어요.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없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 질식할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고 산소 탱크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가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삶이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제도의 개혁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인간의 개혁인 것입니다. 인간의 개혁. 인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작은 자를 돕게 되고 함께 아파 울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보여서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산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사람들이 뭘 할까? 금송아지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황금이 좋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을 왕으로 세운 왕의 제도,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계속해서 왕정제도를 요구하는데 부족한 인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결론은 제도의 개혁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born again 하는 것이죠.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중생이 바로 개혁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결국은 인간 변화가 희망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장 찬양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이제는 참된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보혜사 성령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애쓰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